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찬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또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이,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절까지 되는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긴 이 구절을 하려 했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 중에 일부가 부활은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애정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애정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국의 물레동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중직자 한 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임종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도님들과 권사님, 장로님 함께 목사님이 이제 예배하러 갔는데, 임종을 앞둔 그분이 난 예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몇십 년을 거의 그 삶의 전부를 교회와 그리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예수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사님도 기가 막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장로님, 권사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번을,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애정을 가졌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우리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교인들 가운데 유다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지금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다음의 일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헬라 철학 여기에 몸이 배있죠.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선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일부의 이 헬라의 철학,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참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이었는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말과 행실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부활과 영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헬라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들의 몸에 밴 어떤 그런 헬라 철학 때문에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할애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나도 부활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히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변증법적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적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죠. 부활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사망이나 애곡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렇게 의심을 했을 때 오늘 36절부터 씨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굳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언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까운 어떤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비유를 한다면 씨와 같다.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씨든지 씨 자체는 딱딱하고 알갱이가 작죠. 그런데 그 씨를 심어놓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어떤 것들은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이 되기도 하고 커다란 나무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의심을 가질 적에 식물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각 식물, 꽃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실이라든가 나무의 씨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 인간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을 입은 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된 그런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뿌려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사람도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모습일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성경에 오직 부활하신 분은, 그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보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로 그 종들에게 보이신 그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 그 옷이 너무나 희어서 광채가 나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었을 적에 그것이 어떠할 것인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고 병들고 늙는 이런 몸과 부활의 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가 있죠. 마치 식물에서 새까맣고 딱딱하고 이 작은 알갱이,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식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15장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씨와 열매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무씨를 심고 조그만 배추씨를 심었는데 그 씨와는 전혀 다른 커다란 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조그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를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바로 부활의 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새로운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신다. 사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딱딱하고 작고 시커멓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알맹이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과실을 맺는 그런 열매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이 모든 생물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이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 물고기, 짐승, 사람, 새, 또 그런 모든 형체들이 입는 영광도 다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그래서 본문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형체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부활의 그 몸에 따르는 영광도 다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현재 우리 몸은 말하자면 물질이죠. 원소로 된 겁니다. 나사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의 70% 이상도 역시 물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죽으면 다 썩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영광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부끄러움에 빠지죠.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또 역시 연약하니까 낡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약하지요. 병들고 늙고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지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연약함에서 전혀 다른 영광과 그리고 참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과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몸은 죄와 관계없는 모습이죠.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떠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참 이런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잘나고 못남도 없고 뭐 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겠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죠.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다. 우리가 왜 죽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죽음이 왕노릇한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명하죠.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믿을 뿐인데 오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증명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지금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첫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런 유혹과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LA에 있는 홍모 목사님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름을 열거하기가 부끄럽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밑에서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 과연 부활을 믿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육으로만 살려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런 인간적인 불신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되는데 왜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영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므로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의 부활의 날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누가 칭찬해 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날에 믿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날에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살지만 특별히 부활의 소망,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것은 바울이 정말 길게 그 씨앗과 그 씨가 맺는 어떤 그런 그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왜 주셨는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일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 큰 은혜, 그 소망,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입기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